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일까요? 메리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기쁨 또는 즐거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마스라는 것은 예배, 미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직역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합시다, 혹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물론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되게 되면은 길거리마다 장식을 할 때에 산타크로스 장식도 하고 루돌프 장식도 하고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선물 장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에 하늘에 큰 별빛이 온 유대 땅을 비추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이 하늘의 별을 보신 적이 언제 있으세요? 제가 미국의 애리조나의 그 사막에 인디안 선교를 갔을 때에 사막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서 우리 단기 선교팀과 잠을 자다가요, 밤에 이제 잠자라고 들어가기 전에 하늘을 보게 되니까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도시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별 보기가 참 힘든데요, 옛날에 시골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차 불빛이나 가로등이 없는 데 가면은 별들이 빛나는 것을 환하게 볼 수가 있죠.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기도 하고 별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게 됐던 그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날 별을 보고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맑고 환한 별이 하늘에 비추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별빛이 비추는 곳을 따라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루살렘의 또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탄생하신 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맞이하는 시간이고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냐?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왕 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왕이실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경배받기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경배받으실 왕이에요. 2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세상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이 왕이 없지만요, 저 동남아시아 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나 중동에 가게 되면 중동에도 보면은 아주 부자인 이런 왕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에는 아직도 왕들이 있는 나라를 볼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TV를 보게 되니까 그 태국의 왕이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니까 그냥 태국에 있는 사람들이 엎드려서 그 사람인 왕한테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라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어울리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또 영국의 이 여왕이었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모든 영국 사람들이 슬퍼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조문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사람은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근데 나라에만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왕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어느 집에서는 그 가정 안에 아버지가 왕처럼 이 절대 권력과 절대적인 힘,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어머니가 왕인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할 때에 엄마가 승인을 해야, 엄마가 결정해야지 뭐든지 되는 어머니가 왕인 집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자녀가 왕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부모들이요, 아이가 원하는 것, 자녀가 원하는 것에 온통 초점을 맞춰서 일하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 보니까요, 교회 안에도 왕이 있더라고요. 어떤 왕이 있느냐, 왕 언니가 있는 걸 봤습니다. 왕 언니, 이 국제 결혼한 이 한미 가정들 보게 되면은 이 왕언니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 왕언니의 마음에 한번 잘못 들면 교회도 못 나와요. 그리고 왕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막 교회가 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교회를 힘들게도 하고 교회를 또 돕는 일에 이 왕언니들, 제가요 참 이상해요. 왕오빠, 왕형은 없는데 여성분들 모인 데는 항상 이 왕언니가 있더라고요. 왕언니. 저 북한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김정은이가 왕이죠. 공산주의가 다 뭐 계급이 동일하다, 뭐 다 우리가 동무고 인민이라 하지만 사실 거기서도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 혹은 국가 속에 계급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니까 이 왕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마음에도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왕이죠.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이 거기에만 다 쏠려 있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왕입니다.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짜 신, 우상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심적이고 본질적이어서 만약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신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중심축이 되어버리는 것,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아버린 신이고 그것이 나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자녀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직업이나 돈을 버는 것이 내 왕의 삶의 왕이 될 수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보는 생각이 왕이 될 때가 있어요. 이성관계, 남녀간의 관계가 왕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삶의 인지도와 경쟁력과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버리는 왕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헤롯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을 말고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라는 그 소문이 이 온 이스라엘 땅에 큰 소동을 갖고 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그 권력을 누리던 자들에게는 이제 그 왕의 자리를 쫓겨나게 된다라는 사형 선고와 같은 메시지가 새 왕이 등장했다는 것이 선포된 것이고, 반대로 이 포악한 왕에서부터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왕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탄생하신 것은 스스로 왕이라고 자만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왕의 자리를 내어놓아야 된다는 소식이 선포된 것이고, 매였던 자들, 억압된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자유와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소식입니까? 내 삶 가운데 매였던 모습이 있나요? 내가 왕으로 여기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왔고 이것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면서 온통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으로 사로잡혔던 인생이라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기쁨의 소식이 오늘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강대상 앞에 멋진 트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트리 가장 위에 보면은 환하게 빛나는 별이 있어요. 별.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큰 트리 보셨지요? 그 트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저렇게 빨갛게 달려있는 구슬들이 아닙니다. 트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저 위에 있는 큰 별이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왜냐하면 저 별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봤던 그 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그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예루살렘 궁전에 헤롯 왕이 있는데 헤롯 왕을 경배하러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경배한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경배하다, 엎드리다, 절하다, 복종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키울 때, 요즘 반려동물 키울 때 뭐부터 가르칩니까? 안저부터 가르쳐요. 왜 가르쳐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을 찾아 만나러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보러 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복종하고 절하기 위해 왔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이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그에게 가서 뭐 한다고요? 경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헤롯은 진짜 그 왕을 경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그는 사내 아이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는 유대 땅에서 다 죽이라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을 세상은 그냥 두지 않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물질에 매이게 만들고 환경에 매이게 만들고 건강에도 매이게 만들고 세상의 자랑과 성공에 우리를 매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시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렸어요. 오늘 성가대가 임마누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렸어요. 오늘 오케스트라와 모든 연주자들이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렸을 때에 이 모든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는 영광 받으실 주님께만 찬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배, 숭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의 것들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 곁에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시고 내 안에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왕 대신 예수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따라합시다. 다스리시는 왕. 오늘 6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스린다고 해서요 그냥 마음껏 내가 통치하고 자기 권력대로 힘을 나타내는 것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돌본다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책임지는 겁니다. 국어사전에서 다스리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보살펴 이끌거나 관리하다. 두 번째, 일정한 목적에 따라 다루거나 돌보다. 세 번째, 가다듬거나 다잡다라는 의미를 다스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예가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여성들이 얼굴에 화장하는 것을 우리말로 얼굴을 다스린다. 오늘 우리 여성분들 참 얼굴을 잘 다스리고들 오셨어요. 어떤 분들 가끔 이런 분들 계셔요. 아유, 나는 쌩얼도 이뻐. 연예인들이나 하는 거고 좀 다스려야 됩니다. 너무 안 다스리면 문제가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도 다스린다. 몸도 다스리는 게 뭐예요? 가다듬거나 다잡는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가정 안에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 말 다 들어, 이게 아니지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아버지는 사랑으로 책임을 지고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를 가르쳐 잘 다스리는 아버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살고 있는 백성들 한마디로 고열을 빼게 하고 그냥 가갑적으로 통치하는 왕이 잘 다스리는 왕이에요? 아니지요. 우리말로 성군, 세종대왕을 성군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행복하고 안정을 누리게 잘 만들어가는 사람을 가르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되리.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라고요? 예수님은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입니까? 사막과 같이 갈라진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그것이 꽃동산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렸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이 하듯이 칼과 창과 권력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스렸어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물고기나 잡던 어부 베드로, 아무런 인생의 꿈이 없던 베드로에게 불러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리로 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꿈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다스리는 왕으로 주님은 부르셨어요. 예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와 사랑으로 다스렸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버릴 제자 가룟 유다도 그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에 떡과 잔을 주시면서 끝까지 그를 사랑으로 다스리셨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초반을 먹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다스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 내 삶의 낙심의 문제, 절망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끊어지지 못하나요? 궁핍의 문제가 있으세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다스려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내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격 다스릴 수 있어요? 내 성질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린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어요? 주님의 보살피심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는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가정과 삶으로 돌아가면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이 있습니까? 그곳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만날 때에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려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내가 한번 다스려 봐야겠다. 애굽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시오 스펠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그 당시 시카고에서 큰 부흥운동을 했던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섬겼고,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선 43세 젊은 나이에 장로로서 헌신하게 됩니다. 근데 1871년도에 그의 아들이 4살짜리가
병에 걸려 폐렴으로 사망하게 돼요. 몇 달 후에는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나서 이 모든 자신의 집과 전 재산이 한꺼번에 다 불타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2년 뒤에 1873년도에 자신의 아내와 4명의 딸이 탔던 배가 침몰하면서 딸들은 다 죽었고 아내만 살아남았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영국에서 자기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갑판 위에 서서 넘실대는 저 매정한 파도를 보면서 이러한 찬양의 가사를 써내려가게 돼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성격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다스려요? 그러나 오직 주님이 왕 되신 예수님, 주님이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셔드린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기쁨의 왕이십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공통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들이 안에 기쁨이 솟아나서 예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며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았더니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 뽕나무 아래에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모습, 그 얼굴 바라보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삭개오의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한낮의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물두멍 갖고서 물을 기르러 나갔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터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여인 안에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절망과 열등감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솟아나게 되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모실 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마음의 방의 문을 열고 왕 되신 주님을 이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외면하고 세상은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삶에 모셔드리는 자,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